기도하지 않아도 이루어진 일이 있다. 거칠고 게으른 아이 때문에 속상한 엄마가 아들을 위해서 매일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의 성격이 차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실하고 부지런히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엄마한테 와서 엄마, 미안해. 내가 너무 엄마한테 그냥 승질 부렸어. 이제부터는 엄마 말 잘 들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엄마는 하나님께서 나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하나님은 정말 전혀 못할 일이 없으시다라고 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남편에게 찾아가서 여보 거봐, 기도하니까 이렇게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우리 애가 지금 말을 잘 듣고 성실하게 살겠다고 결단을 했다니까.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셔 라고 하면서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이 아이가 늦잠을 자서 깨우니까 또 성질을 부리면서 그냥 왜 깨워? 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아빠가 아이고 거봐라, 기도가 뭔 소용이냐, 내 저럴 줄 알았다.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우리 집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우리나라 기독교인은 기도에 대해서 중간이 없어요. 기도 만능론에 빠지거나 또는 기도 무용론, 양측에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기도 무용론자가 참 많다는 것이 저는 충격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아이의 집을 돌이켜 보십시오. 도대체 기도의 역사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기도의 역사가 없는 겁니까?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신 겁니까? 아니면 응답하시 않는 겁니까? 3일 동안은 응답한 거고 3일 이후를 보니까 응답하지 않은 겁니다. 대체 우리는 어디에다 방점을 찍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했느냐라고 말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이건 어때요? 큰 돈을 달라고, 하나님 아주 물질을 달라고 기도한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크리스찬이 로또를 샀어요. 근데 로또에 딱 당첨되었습니다. 이거 기도 응답 맞죠? 아니에요? 물질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물질이 생겼잖아요. 뭐 이렇게 고민이 많습니까? 답할 때. 기도 응답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수백억의 당첨금을 받고 10년을 지내는 동안에 사기를 당하고 낭비 등을 통해서 다 탕진하게 되는 거죠. 미국에 그런 복권 당첨자 되게 많다고 하잖아요. 연금 형식으로 받은 사람보다 일시불로 받은 사람이 70% 정도가 거의 그 재산을 날리더라. 그러면 이 사람은 기도가 응답된 겁니까? 물질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로또가 당첨이 됐어요? 근데 10년 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 응답된 겁니까? 기도가 거절된 겁니까? 우리의 기도 응답을 보면은 그 순간에는 응답됐지만 그 순간에는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 있고 그 순간에는 응답 안 됐지만 어느 순간에는 응답된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기도 응답이 됐다 안 됐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도라고 말할 필요가 있어요. 기도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주변에서 3일을 그가 변화됐다 하더라도 그 3일 동안은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신 것이 분명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반드시 열린다고 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한다.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부지런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찾고 부지런히 두드리고 부지런히 하나님께 매어 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1장에서 그러면 그 매어 달리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예수님은 이런 말씀으로 비유적으로 말씀하죠.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누가 있으며 자식이 계란을 달라고 하면 전갈을 줄 자가 누가 있겠느냐? 아비라고 한다면 그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지 않느냐? 천부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너희가 생선을 달라고 하면 우리 주님은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구하는 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이죠. 생선을 달라고 했는데 그 생선이 대부분 그 당시에는 염장 아닙니까? 그냥 소금 쳐가지고 오랫동안 보관한 그런 고기를 달라고 했는데 염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선을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자, 나는 생선을 구했는데 염장이 아니라 신선이야. 이거 기도를 들어주신 겁니까? 안 들어주신 겁니까? 그런데 어떤 이들은 염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도를 안 들어주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신선이야. 더 좋은 거잖아요. 화로야, 화로. 더 좋은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더 좋은 것과 그리고 내가 구한 것과의 차이를 구별을 못해요. 그저 내가 구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내가 구한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구한 대로 이루어져야지 내가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스스로의 세뇌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우리 주변에서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항상 얘기해요. 응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선을 두고 얘기합니다. 화로를 두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대요. 우리의 욕심 그리고 책 한 권 읽은 어리석음과 교만은요, 기도 무용로를 자꾸 옹호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기도 무용로를 옹호한다고요? 욕심이 가득한 자. 누가 기도 무용론을 옹호한다고요? 책 한 권 읽은 어리석음에 마치 그 책 한 권 읽은 걸로 인생 다 아는 것처럼 여기는 이들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수준을 가늠을 못하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는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리스도인에 맨 한정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잘 풀리는 거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겠죠. 기도하는 사람이 소원을 구했을 때에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겠죠. 근데 우리의 딜레마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기도 없이 살아도 소원이 풀리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생전 기도한 적이 없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걔가 일이 풀려. 그 청년 정말 기도한 적이 없는 거 내가 아는데 일이 풀려. 대표적으로 악인들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힘들게 하는 것은 악인의 형통이잖아요. 이건 믿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데 막 형통한 거야. 시편 73편의 아삽의 딜레마였잖아요. 악인은 기도 없이도 능히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저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진짜로 악인이 형통한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아삽이 되게 고민하지 않습니까? 기도 없는 악인의 형통을 우리는 이 시간에 심도 있게 다룰 수가 없어요. 다음에 악인의 형통을 심도 있게 다룰 것입니다. 오늘은 기도 없는 그리스도인의 형통만 한번 다뤄보자는 거예요. 기도하지도 않는데 그 사람이 잘 되고 있다? 우리 인정하자고요.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데 자기가 꿈꾸는 바를 걔가 이룬다? 있어요. 기도하지도 않는데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좋은 배우자 만난다?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있어요. 대표적인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의 아들, 딸이잖아요. 멀리 찾지 마세요. 내 아들, 딸 기도 안 해. 그런데 걔네들 인생이 풀려. 잘 나가. 멀리 찾지 마세요. 여러분의 아들을 신기하게 보세요. 여러분의 딸들을 신기하게 보세요. 쟤는 이렇게 매달리지도 않는데 일이 풀릴까? 안타깝게 보면서 신기하게 보십시오. 기도 없이도 소원이 풀리는 이유, 그 첫째는 뭐냐면 보편적 은혜 때문에 그래요. 또는 보편적 섭리라고 하죠. 섭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방법이라고 그랬죠. 이 땅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방법 중에 보편적 섭리로 이 땅을 다스리세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죠. 기도 말씀을 하시면서도 악인과 의인에게 햇빛과 비를 동일하게 내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햇빛은 농작물에, 비는 농작물에 너무나 중요해요. 그 농부 중엔 악인 농부도 있고요, 의인 농부도 있다고요. 그런데 악인 농부든 의인 농부든 해와 비에 있어서만큼은 동일하게 은총을 누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보편적 은혜라 그래요.
하나님은 의인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악인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만든 피조물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의인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동력에 의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보편적 섭리 가운데 다스리는 설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보편적 섭리에 걸맞는 보편적 자세, 삶의 태도도 하나님께서 설계하셨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3주 동안 계속 얘기했던 정직, 성실. 정직한 세상을 만드신 성실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속성을 따라서 정직하고 살 때, 성실하게 살 때 가장 행복하도록 이 세상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타락 이후에 주님께서는 수고하여야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수고가 저주가 아니라 그 수고, 그 성실의 강도가 높아진 게 타락한 이후의 세상의 안타까움이에요. 죄의 방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성실해야 되고 더 정직해야지만이 겨우겨우 거짓과 속임수의 세상과 싸워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세상은 뭐라 그랬어요? 성실과 정직이 이기도록 나아간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인데 그의 삶의 자세를 보면 보편적 섭리를 따라 살고 있어요. 성실해요. 정직해요. 그 성실과 정직에 해가 비춰지고 비가 내리면서 뿌리가 내리고 나무가 자라 열매가 맺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데도 이루어지는 우리 아들, 딸 중에 보면 성실한 애들 있어요. 보편적 하나님의 섭리를 그냥 본능적으로 따라가는 애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성실과 정직에 대해서 보편적 섭리를 통해 반응하시는 거예요. 기도와 따진다면 응답하시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요? 정직과 성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정직과 성실이 열매 맺는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그 정직과 성실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해와 당신의 비를 공급하시어서 자라고 열매 맺게 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데도 잘 이루어진 애들 한번 보세요. 기본적으로 성실해요. 기본적으로 정직 뭐예요? 어떤 법칙을 따라서 최선을 다하는 태도가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그 습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동일한 습관이, 성공했던 습관은, 성실로 보상을 받았던 그 습관이 세상에 나가도 동일하게 따라 나오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서 대표적으로 막 이렇게 목회를 양쪽으로 성장시킨 목사님이 몇 분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을 이렇게 추적을 해보면은 이분들이 중간에 예수를 믿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실패해서 중간에 예수를 믿은 분이 인생에서 있고, 그냥 잘 돼가고 있는데 그냥 중간 예수에게 소명을 받아 목사님 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희한해요. 그 양적 성장은 세상에도 어느 정도 성공의 기반을 이룬 목사님들의 확률이 더 높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목회를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옛날에 일할 때처럼 해요. 너무 성실해. 너무 목숨을 바쳐. 마치 일 중독인 것처럼 목회 중독이에요. 보편적 섭리가 습관이 되어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영적의 영역으로 나갔을 때도 그냥 본능적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이루어질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무엇이 있을 때? 정직과 성실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 없이도 이루어진 일이 있습니까? 두 번째. 예,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중보기도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보편적 섭리가 있고 그 다음에 중보기도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행복하게 지내다가 조카 롯과 이제 헤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카 롯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아주 대도시에 가서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나 악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해야겠다라고 하시죠. 그때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면 안 됩니다. 의인을 살려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의인 10명이라도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뭐 의인 10명이 없었다 그러죠. 그런데 거기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조카 롯, 그 조카 롯은 살려달라고 기도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때문에 그 조카 롯을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덕분에 롯은 인생이 풀린 거예요. 죽음의 지경에서 구원받는 일이 벌어졌죠. 우리 찬양 부를 때 누군가 너 위해 기도하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대학도 들어가고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직장도 다니는 아들, 딸 여러분, 웃기지 마세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너의 성실의 정도로 봤을 때 네가 받은 혜택은 너무 크다. 난 우리 자녀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너의 노력에 비해서 네가 받은 혜택은 너무 크다. 보편적 은혜로 따지면, 성실과 정직이라고는 섭리로 따지면 그렇게 너는 많이 받을 수가 없는데 그 역사는 뭐냐? 난 얘기합니다. 아빠 기도야. 엄마 기도야. 할머니 기도야.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저장식품이라는 개념 아시죠? 저장식품. 저장식품 뭐예요? 두고두고 오래오래 남겨두고 먹는 걸 저장식품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자녀를 위해서 정말 폭발적으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우연찮게 동네 교회 부흥회를 하루 딱 참석했을 때였어요. 부흥회를 딱 참석했는데 거기 이제 목사님이 막 설교를 하는데 기도에 대한 설교야. 자기 아내도 예수 믿고 자기는 1대 신앙이고 자기 아내는 3대 신앙이라는 거예요. 같이 이제 유학을 갔어요. 독일로 유학을 갔는데 자기는 등록금조차도 매일 기도하고 간절하게 부르짖어야지 막 겨우겨우 해결되어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같이 유학을 와가지고 했던 아내는 정말 기도도 별로 안 하는 것 같고 노력도 별로 안 하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딱 하면 그냥 장학금 탁 받아오고 학점 통과되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뭔 차이지? 하나님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다가 갑자기 이제 꽃감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나는 지금 내가 기도해서 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내 아내는 엄마와 할머니들이 꽃감을 저장하듯이 기도를 꽃감을 다 꽂아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내는 심고 뿌리고 심고 가꾸는 과정이 전혀 없이 뽑아만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뽑아만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당신들은 꽃감 덕분에 산다는 것을 아십시오. 당신은 뿌리지도 않고 심지도 않았는데 어머니가 뿌리고 심어 걷어 꽃감으로 만들어 놓은 저장식품을 그 순간순간 따먹고 있는 거예요. 나 기도하지 않았는데 또 잘 돼 엄마 무슨 소리야? 내가 기도한 거 이거 놓고 기도한 적이 있어? 나 떡하니 해결했어. 당신은 꽃감을 뽑아먹은 것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이 기도의 꽃감을 많이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저장식품이든 뭐든 다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영원히 그 기도의 꽃감만 뽑아먹고 살 수는 없어요. 결국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죠. 내가 꽃감을 먹었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그 다음부터 우리도 꽃감 만드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금 나에게만 필요한 기도가 아니라 미래와 장래와 후손들을 위한 기도를 해나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또한 우리가 감사한 것은 성경에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는 우리를 위한 영원한 중보자이시니 그랬어요. 부활하신 우리 예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영원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기도 없이도 잘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당신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면서 구하지도 않았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크게 애쓰지도 않았는데 내 소원들이 이루어지거나 만족감이 넘치는 이유는 우리 그 누군가가 우리 엄마 아빠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이루어지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때문에, 우리 부모의 사랑의 역사 때문에, 우리 동료들의 사랑의 역사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일이 있다고 한다면 한 번 더 발전시켜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기도하면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일이 있는데 내가 기도했을 때는 상상할 수 없는 폭발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믿는 자에게 기도는 이렇게 역사한다고 봐요. 믿는 자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않아도 이루어지겠지만 도대체 기도하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냐는 거예요. 유익이 있어야지 기도하지. 사실 뭐 하나님과의 사귐 이거는 둘째 문제고, 당장 나는 지금 호구지책이 중요하잖아. 그래요.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겐 대체 기도하지 않아도 이루어질을 넘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3가지예요. 따라하세요. 부족을 채우고, 능력을 키우고, 넘침을 나누게 한다. 부족을 채우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실하고 하나님의 삶의 법칙에 따라 산다 할지라도 언제나 시험 볼 때 어때요? 뭔가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80점밖에 안 나올 것 같아. 나 그 정도밖에 준비 못한 걸 내가 알아. 아니 내가 게을러서가 아니야. 그냥 나의 한계인 것 같아.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20점을 채워주십니다. 아주 복불복 같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것도 믿어요. 뭐냐면 찍는 것조차도 난 믿는 사람이에요. 난 찍는 것도 믿어요. 그래서 나는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받아보신 줄 알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 찍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연필에 영감을 주시옵소서. 하나라도 맞으면 1등급이 올라가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무엇을 채우신다고요? 우리의 부족. 완전한 성실에 우리가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완전함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제나 허점은 존재하고 부족은 존재하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자에게 성실로만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은혜로도 산다는 게 있어라고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둘째, 능력을 키우고. 우리에겐 천성적인 능력들이 다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양 은사를 사람에 맞게 부어주셨습니다. 근데 그 능력이 발휘되지 못하거나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집중력이 저는 높지 않은 편입니다. 제가 얼마나 산만한지는 우리 가족들이 증명을 합니다. 어렸을 때. 그렇게 집중력이 높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영접한 뒤에 기도의 체험까지 하게 되죠. 근데 기도의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기 전에 읽은 책과 기도한 후에 읽은 책의 느낌이 달라요. 저는 항상 책을 읽을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짧게 기도해요. 길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책에서 통찰력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내가 이 책을 1시간에 읽는 게 아니라 20분 만에 읽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많이 읽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저는 항상 책을 읽어요. 놀라운 것은 그 기도대로 저는 역사해요. 원놈의 책이 왜 이렇게 아이디어가 많은지, 원놈의 책이 속독을 했는데도 기억이 잘 나는지. 설교를 할 때도 저는 원고 설교합니다. 토시까지 안 빼고 원고 설교를 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원고를 봅니까 안 봅니까? 거의 안 보죠. 거의 안 보죠. 숙지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을 키워준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기도한 후에 하는 일들은 내 능력이 함양되어지는 거예요.
집중력이 높아지고 통찰력이 깊어지고 방향이 보이고 생각이 정연해지고 다 여러분들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근데 기도 후에 그 능력이 폭발한다는 거예요. 셋째, 넘침을 나누게 합니다. 기도 없이 얻었다 하는 사람 치고 저는 나누는 사람 없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자수성가형, 나 열심히 살았어, 내가 얼마나 애써서 이걸 읽어냈는지 알아?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얻은 걸 가지고 그냥 뭐 했어요? 야고보서 말씀대로 정욕으로만 쓰는 거예요. 나의 즐거움과 나의 쾌락으로만 쓴다고요. 근데 기도 후에 하나님께서 부족을 채우시고 능력을 넘치게 하시어서 어떤 소원, 일정 부분의 소원을 넘치게 하실 때에 그 사람은 반드시 나눔이라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그가 나누고 있다고 한다면 우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참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알 수 있어요. 뭔가 목적을 달성했을 때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보편적으로 그냥 정립해가지고 기도하지 않아도 이루어지는 일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넘침의 은총을 나누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벌어지지 않아요. 자수성가형, 내 노력으로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치는 것으로 나누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이 모든 것을 받았다라고 하는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그 넘치는 것으로 세상을 유익하게, 하나님을 유익하게, 이웃을 유익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자유계 성도 여러분들, 제가 말하는 것은 기도 이제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닌 것이죠. 그죠? 그냥 여러분의 고민,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우리 아들, 딸이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 아들, 딸에게 말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 이놈아.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기도 없이도 그 정도 사는데 기도했으면 어떻게 되겠냐라고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보편적 섭리를 따라 살아도 이런 역사가 벌어지는데 하나님의 특별 은혜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구원이라고 하는 이 특별 은혜가 너에게 더해졌을 때는 얼마나 큰 폭발력이 있을지 상상해 보시기 바라고, 기도하는 우리 아들, 딸 되기를 축원하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꽃감 하나가 아니죠. 꽃감 줄줄이 남겨주는 부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주의 사랑으로 아버지 먹을 것 주시고 입힐 것 주시고 소원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의지도 성실도 역사하는 줄 압니다만 하나님 아버지 이제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특별한 은총을 더하여서 폭발하는 인생 되게 주옵소서. 부족을 채워주시고 능력을 키워주시고 넘침을 나누는 기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